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 우리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 코로나 바이러스의 관계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께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사 이 어려운 고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에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2020년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 특히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임을 얻는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300명의 이스라엘의 기드온이 이끄는 이 용사들과의 전쟁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적군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비교할 때에 이 13만 5천 명과 300명이 대전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300명의 기드온 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아군끼리 서로 칼로 쳐서 죽이고 또 이렇게 멸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와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도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때에 사자를 보내어 재빨리 도주하는 이 사람들의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일부의 미디안의 연합군대들이 지금 도주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내려와서 이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출동을 해서 이 도주하고 있던 이 미디안의 요단강 쪽을 향하고 있던 사람들을 결국 추격을 해서 그들의 장수 가운데 두 방백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서 죽이는 큰 전과를 올리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도주하던 미디안 군대들을 섬멸하는 데 크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공헌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섬멸을 했던 이 미디안에 도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두 방백의 이름이 나오는데, 두 장수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오렙, 까마귀라는 뜻이 있고, 오렙, 스앱은 이 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오렙과 스앱, 이 두 장수를 섬멸하는 큰 전과를 올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0장 2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며 그들을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과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 장수들을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혀서 여러분과 저도 이 미디안 군대가 기드온의 300명 용사에게 또는 에브라임 지파들에게 그들이 섬멸함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당하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에브라임 지파의 항의입니다. 여러분 8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서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 이와 같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하는 쾌거를 이루긴 합니다마는 막상 이 에브라임 지파가 동원이 되어져서 이 요단강 쪽으로 도주하는 미디안 군대를 섬멸하는 이 일에 그들이 전과를 올리면서 이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항의를 하는가 하니 곧바로 기드온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처음부터 전쟁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은 이러한 문제를 다툴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었고 아직도 이 일부의 미디안 사람들을 섬멸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입장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왜 당신들이 처음부터 전쟁하러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드온에게 항의를 하는 것. 여러분, 사사기서 12장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므낫세 지파의 출신인 기드온과 형제 지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나옵니다만 야곱의 12아들에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 12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12지파 중심으로 이 땅을 분배를 받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과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에 12지파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대표적인 것이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어지고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어지고 거기에 요셉 지파의 두 아들 가운데 한 지파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요셉까지 12아들인데 요셉에게서 큰아들이 므낫세고 작은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대신에 이 창세기의 야곱의 축복대로 그들이 축복을 받아
이제 레위 지파의 분깃을 요셉의 지파가 한 분깃을 더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에 이 큰아들이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요셉의 그 오른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 손의 머리에 얹었고 왼손을 므낫세 지파의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요셉이 아버님 지금 이쪽이 큰아들입니다 라고 해도 나도 안다 하면서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에게 왼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께서 더 므낫세보다 강성하게 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요셉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 시대 때에 남북 왕조가 열왕기에 가면은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남쪽 유다 지파는 이 유다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가 한 유다라는 국가를 이루게 되어지고 북쪽은 나머지 10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남쪽 유다 나라가 유다 지파가 중심이라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에브라임아라고 하는 그런 성경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 에브라임이 힘이 있었더라. 근데 이 에브라임이 힘이 있어서 이렇게 전쟁에 협력을 하고 여러분 적군을 섬멸하고 적군을 이렇게 도주하는 적군들을 차단시키고 그들을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은 여러분 자기의 전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드온에게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라고 항의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지나친 과욕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의 지파예요.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축복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까지 이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온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 전쟁을 하나님이 이 므낫세 출신의 아비에셀 가운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왜 당신보다가 더 힘이 있는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그렇게 소홀히 대접하느냐 이 뜻으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이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 나중에 입다의 사건 속에서도 또 이런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입다가 여러분 사사기 12장에 가서 보면은 입다가 이 모압 백성들을 물칠 때에도 왜 에브라임은 전쟁에 이기고 난 이 입다에게 항의를 하죠. 왜 우리를 안 불렀는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분들은 항의를 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는 백성인데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와는 달랐어. 자기를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불렀을 때에도 이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인데 저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겠나이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내가 힘이 있는데 왜 나를 그렇게 간과하고 무시하느냐.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공동체나 가정이나 사회에 큰 문제가 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2절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에도 우리가 굳은 일, 힘든 일을 할 때에는 얼굴이 안 보이고, 그러나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얼굴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똑같은 심정이다. 물론 에브라임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공로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기드온이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큰 일들을 하나님이 기드온의 손을 붙잡고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뭐야? 우리가 그래도 요셉의 가문을 잇는 전통적인 에브라임 지파인데, 힘이 강한 지파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이 기드온에게 가서 항의를 하는 이런 사태로 빚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묵히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겸손의 미덕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여러분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 공로를 내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공을 남에게 돌릴 수 있는 이런 겸손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서 공동체를 세우고 또 사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세워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기도원의 처신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러분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주신 모습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이런 입장이었다면 사사로 부름을 받은 기도원이 이런 꿈이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손에 모든 저 미디안 군대를 붙이겠다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확신을 주셨고 또 이 일을 추진해 왔는데 끝에 가서 좀 도왔다고 해서 왜 우리를 처음부터 안 불렀느냐라고 항의를 하는 이런 입장이라면 아마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당장 이게 큰 시비거리가 되어지고 싸움거리가 되어지는 문제. 그러나 기도원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니 아직도 적장 가운데 이 세바와 살문나라는 큰 적장 장수를 붙잡아야 하고 또 그를 사로잡아야 하는, 그를 죽여야 하는 이런 입장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이런 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얼른 그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셨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화평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일이 너희와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와 비교를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원문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라는 이 말은 추수를 다 하고 난 뒤에 이삭 죽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끝물 포도라는 말은 이삭을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물 포도라는 이 말은 정식에 수확하는 포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수확하는 것이 이게 만물 포도이고, 이 끝물 포도라는 이 말의 원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수확을 다 끝낸 다음에 이삭 죽기를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이 끝물 포도라는 이 말의 원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당신은 정식적으로, 당신 에브라임 지파는 정식적으로 전쟁을 할 때에 이삭 죽기를 할 때, 포도 수확을 할 때에 정식적인 수확을 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고,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 므낫세나 우리의 위대한 300명 용사는 마치 이 이삭 죽기를 하듯이 그런 전과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그 에브라임의 전과를 높이 세워주고, 자기들은 많은 일들을 했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상대편이 아무리 과격한 말을 해도 내가 유순한 대답을 하면은 노를 그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것은 신앙적인,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따라하십시다. 상대편이 언성을 높여도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유순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다. 상대편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 간에 그분을 축켜 세워주고, 나는 당신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니까 이 에브라임의 지파에 노가 풀렸잖아요. 빌레몬서 1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로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두고 한 말이에요.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서의 수신자인 이 빌레몬에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의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친 노예입니다. 근데 그가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회개를 하고 새 사람이 되죠. 그러면서 이 빌레몬서를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쓰면서 오네시모를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그에게 도망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손해를 입힌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잠시 동안 더 오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당신의 곁을 떠나게 한 그 사람 오네시모.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 여러분, 사람은 항상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얼마나 다듬어 가고 얼마나 절제해 나가고 얼마나 인내해 나가며 얼마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자기를 다듬어 가느냐, 이게 문제이지. 장점과 단점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할 때 이왕이면은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 남에게 칭찬과 남의 마음을 손상되어지는 이런 말보다는 남의 인격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말로 여러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차원에서 올바른 일이에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골로새서 4장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항상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냅니다. 음식을 맛을 내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소금이 해내죠. 그런데 우리 말의 맛을 내란 말은 우리 말에 늘 남을 세워가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아끼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말의 자세가 우리에게 맛을 내는 말이라. 따라하십시다. 맛을 내는 그리스도의 말을 사용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여인은 윤리적 생활이 형편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여인을 만날 목적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러 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 갈증에 허둥이는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수의 샘물을 마시게 하여서 그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하니까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거기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 물러가고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여인이,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동네방네 숨어서 살던 이 여인이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말, 이것은 노한 남을 풀리게 할 수 있는,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말이 그리스도인의 언어고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상대편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맛을 내는 말을, 언어를 사용하여 여러분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화평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화평의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을 하고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자기보다 남을 세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미디안의 두 장수인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죽이게 하고 또
도주하는 요단강 쪽으로 도주하는 일부의 미디안 군대를 진멸하는데 큰 공헌을 세우기를 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이 기드온의 300명사를에게 쫓기어서 요단나루토로 쫓겨가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만약에 연락을 하지 아니했더라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명함도 내밀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이 연락을 안 했다라는.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기드온은 사자를 보내어서 분명히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들이 출동을 해서 도주하는 그들을 일부 두 장수를 죽이고 또 일부의 군사들을 미디안 적군들을 섬멸하는데 공헌을 했다. 참여했다라는 것.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드온이 정갈하지 아니하고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전쟁은 분명히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여러 번 확신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형제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전과를 일부 올리고 또 그 기드온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어떤 분노가 풀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형제애를 다시 찾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항상 마귀는 남보다 자기가 우수하고 위대하고 네가 최고다라는 이런 마음을 자꾸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단들의 교주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나 자기가 재림 예수라든가 자꾸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자기를 드러내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휘말리지 말아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라고 우리 마음을 자꾸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풀어넣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여러분 다툼이나 허용으로 일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기드온을 통하여 주신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담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축복과 은혜의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고 기드온에게 주셨던 믿음의 맛을 내는 말과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화평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는 믿음의 도구들로 또 한 주간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기드온의 사건을 통하여